지난주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 지난주 읽을 성경은 역대하 4장까지인데 오늘 역대하 5장을 본문으로 정해서 지난주 읽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주에 읽을 범위입니다.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원래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지금 주보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렇게 주보도 발행했는데 제목도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제목은 바꾸고 본문은 바뀌지 않고 어제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어제 갑자기 사모가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이 말씀 준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미 준비된 말씀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만 익은 밥보다 다 익은 밥 식었더라도 좀 데워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다시 시작하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편집자도 때로는 역사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순서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다음 주 말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 소명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2009년 1월 20일 날이었습니다. 저 그때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전 입학식이 3월에 있었고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 2달 전쯤입니다. 그때 안수 집사일 때 저의 소명을 확인하고 순종해야겠다 다짐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을 그때입니다. 새벽 예배 다녀와서 잠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성경책이 펴졌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펴진 책에 성경과 장과 절이 역대하 5장 13절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보였던 단어가 있는데 소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집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역대하 5장 13절이라는 단어가 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같은 장면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역대하 5장을 폈습니다. 제가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절 뒷부분 5장 2절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소집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이라는 단어 확인하고 5장 13절 확인하고 그리고 5장 전체를 그 아침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읽고 난 그때 느낌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생뚱맞았습니다. 보통 영화나 소설,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경우 그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저는 그냥 듬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쩌라고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본문 역대하 5장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기사가 열왕기상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7년 6개월 걸쳐서 정교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창세기 22장 모리아 땅의 한 산,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그쳤던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한 이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대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주 전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간에 역행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다음 주 전할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야만 합니다. 성전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완공 후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둔 은, 금,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에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7째 달 절기, 즉 장막절 축제 때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 소집되어서 모였습니다. 성전 봉헌 예식에 전 우주적으로 참여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파도 지역도 사회적 분리도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성전을 짓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메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드립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드린 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정결하게 하고 있다가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는 그 반열대로 순서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나올 때 성전 밖에는 찬양대장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해서 그들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은 이 심벌조입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번제단 동쪽에 서 있습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 쫙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들 모두는 레위인들입니다. 찬양대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오자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찬양대가 일제히 나팔 불며 재금 치며 악기를 울리며 큰 소리로 감사 찬송을 합니다. 찬양대가 찬송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있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를 메어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 장엄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었음을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임재가 그 옛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동일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교독하는데 오늘 역대하 말씀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까처럼 지금도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기구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들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립니다. 떡상, 촛대, 분향단을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고 떡상에 떡을 차려 놓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향단에 향을 사릅니다.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뜰에 지정된 곳에 물두멍을 배치하고 물을 채웁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바깥 뜰과의 경계인 울타리 포장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입구 문에 휘장을 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4절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했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로 모세조차도 성막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라면, 즉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른다면 어젯밤에 도착해서 어젯밤에 성막과 각각 텐트를 잘 조성했을지라도 오늘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다면 모세의 이동 준비 호루라기 소리에 성막과 텐트를 분리해서 이동 준비해서 또 출발합니다. 때는 모릅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3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역대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막과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했을 때 있었던 그 궁금증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함께 여호와께서 임재했을 때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던 것은 왜일까요? 동일하게 모세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제사장들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인간은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본문에처럼 듣고 꼬꾸라져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신적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수석 제자 3명은 지금 모두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군병들은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밤모섬의 요한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다 꼬꾸라졌습니다. 현대의 많은 분들,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경험담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사람은 그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말씀드렸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려지고 성물이 배치되고 감사와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옛날 천지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있는 지구 중에도 그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습니다. 홍수로 온 지구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지구 전체보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노아의 방주, 그곳에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주와 성막과 성전에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골고다 언덕의 어린 양, 세상 죄 다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온갖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실제로 인간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성전과 연결됩니다.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던 곳은 성전이었는데 오늘날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임재는 거룩하게 준비된 곳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얼마나 완벽해야 하며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룩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 입구부터 성전 입구부터 안에 지성소,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갖지 못했던 그 완전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비록 지금의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준비되었구나. 너희들 거룩하구나. 너희들은 거룩하니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된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계 위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드려지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였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성전에서 부른 찬송과 가사를 아까 불러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십니까? 인간을 자랑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그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믿는 자는 완성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삶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그런 성도, 그때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 성막을 통해 보셨듯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멈추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너가 예수님을 믿구나,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았구나, 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중생임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듭남,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때 성령 충만함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즉 거룩한 삶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감사, 찬양,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은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합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 늘 하나님 따라 행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가 꿈인지 환상으로 보았던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저의 소명이기도 하고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집,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또한 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님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세 곳을 찾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논리를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시고 읽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읽을 말씀이 오늘 결론이고, 또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제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한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제 성경 신약 266페이지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 신약 1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이미 깨끗하여진 법적으로 거룩하다 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제 성경으로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사는 성도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맺히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안 맺힐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안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성도의 삶은 당연히 그런 삶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거룩을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할 때, 오늘 역대하 5장 13절의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짐을,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얽히고 설켰던 그 질서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잡혀가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